영적 하프타임의 세 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 산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산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은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다르지 않으면 고통이 될 거예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역경이 되고 시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복이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길이 되고 답이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오늘도 그런 기대감에 오늘 간절한 그 사모하는 은혜로 이 말씀 받는다면 이 말씀 가운데 그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언제나 날마다 성령 충만함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속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지속이 중요해요. 내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는 할렐루야요, 오늘은 낙심 충만이라면, 늘 신앙의 업앤다운이 기복이 심하다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천국이요, 내일은 지옥이라. 이러면 그 신앙생활 여러분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듯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힘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자면 뭔가 모르는 막 힘이 솟는 것 같아요. 막 믿음이 내게 있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너무도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느 때를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또 어느 때를 보면 진짜 믿음 하나가 없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일심, 전심, 지속.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바라보되 일심으로 바라보고 많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이제는 그 믿음이 지속적인 믿음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여도 자죽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라요.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속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건대 뭐 이런저런 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반기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고비고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까? 그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 풀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은 다른 것입니다. 능력자가 가는 곳에는 문이 열리는 법이에요. 능력자가 가는 곳에는 문이 닫히지 않는다니까. 대통령이 가는데 문이 닫히는 거 봤어요? 자동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수동문은 수동으로 누군가가 열어놓는다니까. 그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다 문을 열어놓지 능력자가 가는데 어떻게 문이 닫혀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이지만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열린 문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열린 문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엘리야의 얘기예요. 영적 하프타임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기울여 들으랍니다. 그래야 하반기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대요.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뛰다가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을 만나는 시간, 작전 타임, 하프타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느 때와 다른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음으로 하반기를 우리는 내다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 잘 마음에 품고 계시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잊혀지는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 기도가 시작될 것이고 그 기도 속에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인도받는 자의 걸음은 광야길을 걸어도 승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승리하고 풀물불 속에 들어가도 불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반기도 여러분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사적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냐면 그 별명이 하나님의 불덩어리입니다. 왜 불덩어리냐? 그 시대가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아합이 왕, 그 정치를 펴는 시대에 엘리야가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중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어느 한 왕이 선한 왕이 없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서 시작된 북이스라엘 왕조는 어느 한 왕이 하나님 앞에 선 왕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아합 왕은 어느 왕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시대로 볼 때는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가 이 아합 왕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덩어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만 때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합 왕 앞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오늘 19장의 말씀 본문을 폈지만 우리 16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 아합 왕과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 성경은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시대일지라도 이들은 언약 안에서 한 백성이요 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이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이 분명해요. 그런데 시대마다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아합은 시돈의 사람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그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워놓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나오면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없어요.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온 나라가 어둠의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이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거늘 오늘 34절 말씀해 보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여리고는 무너질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결코 건축하지 말라고, 재건축하지 말라고. 건축하면 아들이 죽는데 맏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을 쫓아야 될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슬러 사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오늘 엘리야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입에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 17장 1절에 보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정확히 3년 6개월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 강팍한 아합 왕 앞에서 두려운 일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거기 가서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너에게 주마.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선포한 그 말씀, 심판의 메시지가 뭐죠?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 시내가도 마를 수밖에 없죠. 사람이 여러분 떡은 못 먹어도 물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니까 이 엘리야도 지금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내는데 거기서 더 지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8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과부. 이름 없는 그 사르밧 과부. 그 집에 들어가서 또 기적을 체험해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 그 집에 가서 나를 위해서 그 떡을 먹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죠. 그래서 비가 오기 전까지, 비가 내리기까지 그 집에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 아들이 또 죽어요, 질병에.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사는 기적의 역사.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엘리야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말씀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18장 1절로 넘어가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비를 다시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슬도 비도 없을 것이다 선포했던 엘리야에게 다시금 비를 내릴 것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아합 앞에 섭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다가,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가만둘 수 없죠.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합이 엘리야를 가만둘 수 없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셔서 피난처를, 은신처를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쫓아 도망자의 신세를 3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서 살던 엘리야가 이제 아합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예? 제발로 온 겁니다. 제발로 아합 앞에. 아합이 이 엘리야를 보면서 말하죠.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근데 사실은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조금 더 주저함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아니, 내 앞에 서 있는 그가 누구길래 이렇게 지금 맞서서 당당하게 말한단 말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요. 엘리야의 그 이름이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의 뜻이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오늘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아합 앞에서 바알과 아사라 신전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돈이요, 돈. 온 세상이 돈을 쫓는다는 거예요. 돈 앞에, 그 맘모스 신 앞에 다 무릎 꿇고 있는 이 시대에 여호와가 참 신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돈이 신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도 돈과 하나님을
함께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섬기는 신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곳이 신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아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정말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만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지만 그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없이 살 수 있나요? 예수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 없이 살 수 있냐고요? 예? 못 살아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예수만으로 살 수 있나요? 아, 그것도 못 산다고? 그럼 무슨 대답이 그래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린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만으로 살 수 있나요? 아, 그건 자꾸 우리가 고개가 갸우뚱.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더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까? 정말이요.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돈을 바라보고 돈을 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너희가 세우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모시고 있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한번 보여줘 보자.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한바탕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850대 1로 승부가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제안하는 게 뭐예요? 제단을,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각자 믿는 신을 불러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확실하죠?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엘리야가? 예?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봐라.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송아지의 그 제단에 둘러서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의식을 벌이는 거예요. 그 제단을 돌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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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일부 예배도 안 웃고 여러분도 지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알 바알. 안 따라 하실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는 많이 익숙한 멜로디 아닌가요? 여기다 목타까지 한 번 더 치면 분위기는 더 살 거예요. 뭐를 두들겨 가면서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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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 저는 이렇게 그 신을 찾았다고 불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엘리야가 야, 좀 더 크게 불러라. 너 신이 졸고 있나 보다야. 신이 자고 있나 보다야. 더 큰 목소리로 너희 신을 불러봐라.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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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 부르다 못해 이제 아무 징조가 없으니까 막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면서 피가 낭자하기까지 그 제단 곁에 그들은 그 신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지켜보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해.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내 앞으로 오라. 그리고 보라 이거야. 그리고 시키는 겁니다. 12돌을 가져와라.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승리의 그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제단에 12돌을 삼아 제단을 쌓고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물을 퍼와라. 물을. 지금 이 제단에 불을 내려야 돼요. 제단이 불타야 이기는 승부요. 그런데 가서 물을 떠다가 부으라는 거야.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채워지도록 물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찬 엘리야의 모습인지 몰라요. 물을 먼저 갖다 부어.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여호와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아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여 여호와가 참신이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제단에 불이 푹 터진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불이 임했어요. 그 제단에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외쳤던 그 백성들이, 그 말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 앞에 그들은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하죠? 시원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엘리야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거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 주자를 뽑으라면 한 사람은 모세요,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 증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세 제자가 주님과 함께 올라 보았던 사람들 누굽니까? 모세요, 엘리야요. 그러나 나머지 예수님만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만큼 모세와 엘리야가 차지하는 입지가 크다는 거예요. 영감자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을 대표하는 엘리야. 엘리야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회오리 바람이 불 때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단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요,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영광의 영적 전쟁의 대승을 거두었던 말이 850대 1이지.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총성과 포성이 없는 전쟁이 한바탕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인 엘리야. 대단하죠. 오늘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18장 1절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아니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바탕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곧 비가 올 테니까 마차 타고 빨리 궁으로 가시라고.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나는 기도할 테니 저 바다 쪽을 봐라. 징조가 있을 것이다. 아니 아무리 가도 없는데요. 7번 올라가 봐. 끝까지 올라가 봐. 반드시 있을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실 거야. 사원이 7번째 올라가 보니까 저 바다 쪽에서 주먹만한, 사람 주먹만한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됐다. 이제 됐어. 그리고 막 비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입니다. 이런 엘리야. 아합은 궁으로 이스라엘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오늘 18장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어떻게 했더라?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엘리야. 그런 엘리야가 오늘 어디에 있다고요? 로뎀 나무에. 로뎀 나무는 어찌 보면 이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하고 육적으로 지치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장소가 로뎀 나무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아합이 오늘 19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내 이세벨에게 그 사실을 다 전합니다.
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 바알 아사르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다 상세히 말해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빼고, 하나님이 불내신 것만 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빼고 엘리야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바알 선지자 아사르 선지자를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먹이고 입혀서 키우고 있는데 한몫에 다 죽였어? 그러면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네가 한 일처럼 내가 너를 죽이리라. 사안을 시켜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갈멜산상에서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웃기고 있지 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아합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줄 모르고 또 입을 열어? 라고 엘리야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서야 될 엘리야인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보낸 그 사환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오늘 엘리야가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 하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함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적을 보셨죠?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그는 말씀에 쫓겨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쫓기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3년 6개월을 지났어요. 그리고 한바탕 전쟁도 치렀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녹록치 않습니다. 육신이 있는 터라, 아무리 영감의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지만 육신을 가진 터라 그도 피곤했을 거예요. 그도 지쳤을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안식도 얻어야 돼요. 늘 말씀으로 우리가 영감을 얻고 믿음을 갖지만 육신도 함께 강건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이 무너져 보면 마음도 약해지는 법이에요. 마음이 약한데 우리의 영이라고 강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여러분, 이 영혼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해지고 여러 가지 삶에 피폐해진 가운데 오늘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마음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영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로뎀 나무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오늘 그들이 있는 자리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오늘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온 겁니다. 부엘세바는 남유다 땅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폐역한 그 아합 왕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을 타파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될 그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지금 남유다로 지금 도망을 와 있다니까. 사명을 내팽개친 거예요. 그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여호와의 불덩어리 엘리야가 남유다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유다의 가장 남단에 위치한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자그마치 140km입니다. 멀리도 왔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형편을 보고 도망을 쳤대요. 전혀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첫째, 육신의 피곤함이에요. 힘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도 힘을 얻어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보세요. 그것도 하루길, 이틀.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치기 마련이에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도 힘을 얻어야지만 육신도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노래에도 쉼표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쉼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 누워있다고 해서 우리 육신이 쉬느냐? 아니요. 이 쉼은, 참된 안식은 영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 육신의 안식도 영혼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침대에 좋은 집, 우리가 그곳에서 누워서 쉼을 얻고자 하나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하면, 내 영혼이 편치 못하면 그건 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로뎀 나무에서 오늘 엘리야가 떡을 먹습니다. 빵을 먹어요. 물을 마셔요. 그래서 쉼을 얻어요. 그리고 또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쉼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얻어야 될 참된 힘은 무엇인지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오늘 이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노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의 그 3년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계속해서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씀 속에 살았던 인생입니다. 말씀에 붙잡혔던 인생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 이세벨의 말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형편을 보고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친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어디에도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서 그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없이 산다. 말씀을 듣고 있으나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오늘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 않으나, 믿음의 과거가 있어요. 업적이 있어요. 놀라운 기적 같은 그 은혜도 체험했지만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노뎀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하프타임, 다른 건 많이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월을 맞이해서 이 말씀 저 말씀 주시지만 결론은 하나같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감독이 누굽니까? 오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외치고 있는 엘리야의 고백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독이 완전한 플랜을, 작전을, 전술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음이 마땅한 줄 아랍니다. 말씀이요. 엘리야가,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왜 오늘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자처합니까? 이건 엘리야답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명하고 무익하고 무지한 여러분일지라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 되신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힘이 크신 능력이 내 인생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위대하고 대단한 인생 살 수 있다라는 사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도 똑같이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의 사적을 보건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노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그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그토록 말씀에 사로잡혀 여기까지 달려온 그가 이제는 말씀이 없어 보여요. 떡과 물을 가져다 줍니다. 먹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떤 힘인 줄 아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떡과 빵, 물은 호렙에 오르도록 만드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 무엇인가?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될 이유는 호렙의 산에 올라야 하기 때문에, 호렙의 산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그것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지만 호렙의 산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도. 내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호렙의 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엘리야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그 호렙산에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습니다. 남은 것은 나뿐입니다. 그런데 이 내 생명도 이제는 그들이 찾습니다. 지금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는 그 능력의 종이 되고 위대한 삶을 살던 엘리야가 말씀을 저버리고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편을.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유별한 자 아닙니까? 열심히 있었고 특심이 있었던 나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갈멜산에서 그렇게 850명을 다 내가 쓰러뜨리고 그 전쟁에서 그 제단에서 불을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면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또 죽이겠다고 이스벨이 들고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았건만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어찌 있는 겁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한번 떼먹기를 했습니까? 주일 제단, 주일 성수를 한번 내가 빼먹기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이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살았건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이런 문제가,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 형편과 상황을 지켜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전 상황이 더 어려웠어요. 오늘이 힘들다 하나 옛날이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은혜로 우리가 잘 이겨냈는데 왜 이 상황에 걸려서 이 형편에 목 놓아 울며 우리가 우리가 절망하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에 가장 힘이 빠지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말일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려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곳이요. 그 말에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모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말 때문 아니요, 그 형편 때문 아니요, 그 환경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줄을 놓친 영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네가 볼 것이 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람을 보고 지진을 보고 불을 보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엘리야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에도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렸잖아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지진이 나서 그 땅이 그들을 삼키웠잖아요.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은 불 같았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바람 같았어요. 땅을 뒤엎는, 북이스라엘 땅을 뒤엎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안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내리길 원합니까?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땅이 뒤흔들어지는 그런 지진이, 현상이, 여러분 희귀한 그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거기 있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잡히니까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니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다시금 하나님은 호렙으로 이끄시사 그 호렙에서 불을, 지진을, 바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내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을 지속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 불같은 능력,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이 답입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낙심되십니까? 좌절감에 빠지세요. 소망이 끊어졌냐고요? 끊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올라야 될 산이 있습니다. 호렙산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억장이 무너질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그때 제가 찾아간 곳이 안양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저는 조용히 갑니다. 제 목회 호렙산이에요. 갈멜산에 가서 목 놓아 웁니다. 그냥 울어요. 그냥 힘들어서, 그냥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하고 뭐 다르지 않아요. 더했으면 더했지. 목 놓아 울면서 옆에 사람들, 거기 가면 다 그 말씀의 은혜가 사모되어서 올라온 분들이요.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한계에 부딪혀서,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사업의 부도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아픔이든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오르는 산이 호렙산이었어요. 내 인생의 호렙산은 갈멜산이요. 그 갈멜산, 갈멜산? 그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받는데, 그때 내 심장이 무너지고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상황이요, 이세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앞에 서면 억울하잖아요. 이거는 해결할 길도 없어요. 내 힘으로 넣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의 산으로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만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목 놓아 올 때 하나님 제게 말씀 주셨어요. 여호와 니스다.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뒤에 바람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바람이 일어나고,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좌절의 순간이 올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있지만 내일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처음 나오신 분이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상담을 하는데 우울감, 좌절감에 빠져서 잠 못 이루는 그 마음의 감옥에 갇힌 자가 오늘 오셨어요. 그런데 저 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 마음을 비춘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건 없어요. 엘리야가 했습니까? 이게 엘리야가 한 일이냐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마음의 감옥이, 그 쇠창살이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 인생에 문제를 던집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래서 넌 죽는 거야. 아닙니다. 이거 문제 아니야. 그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집중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붙들고 죽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들지 마세요.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 잡으면 모든 옥새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유를, 참 안식을, 참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불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 바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는 여러분 되셔서, 아니 이 생수의 강 교회 재단이 여러분의 인생의 호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